우리나라를 비롯한 민주주의 국가들의 정치 체계는 정당 정치를 기반으로 합니다. 대통령을 배출한 당은 여당이라고 하고 그렇지 못한 당은 야당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국가의 여러 가지 이 정책을 최종 결정하는 대통령, 얼마나 이 권한이 막강합니까? 그래서 그 권한에 그 막강한 그 권한에 그 독주하는 것을 막기 위한 역할을 하는 것이 여당입니다. 그러니까 야당과 여당은 서로 기본적으로 적대합니다. 기본적으로. 이게 심해지면 서로 다른 생각에 의한 반대가 아니라 반대를 목적으로 하는 그런 반대를 하기도 합니다. 왜냐? 그러면 안 되는데 여당과 야당 각 정당의 승리 방정식이 네가 죽어야지 내가 산다. 그런 치킨 게임이기 때문이 아닌가 라고 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는요 1당 체제였습니다. 당이 없어요. 1당 하나밖에 없어요. 바로 산헤드린. 그런데 대통령을 배출하지 못한 당이에요. 왕을 배출하지 못한 당이에요. 왕을 반대하는 당이에요. 왜 그러느냐? 당시 왕은, 이스라엘 왕은 에돔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고 유다인이 아니고 에돔 사람이에요. 헤롯이 에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헤롯이 로마가 유다를 정복했을 당시 헤롯이 거부였습니다. 그래서 당시 어마어마한 이 돈을 바치고 분봉왕으로 임명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입장에서는 어차피 유다는 대리 통치인데 왕이 유대인이든 에돔 사람이든 뭐 상관없거든요. 그래서 에돔 사람을 헤롯에게 분봉왕을 삼고 헤롯이 그에 대한 대가로 로마의 유다 안에서뿐만 아니라 로마 전체에 만만치 않은 양의 건설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로마의 아주 큰 지지를, 로마 황제의 큰 지지를 받는 왕이 헤롯이었어요. 웬만하면 흔들지 않는 그런 입장이 있었던 것이 헤롯입니다. 게다가 왕은 에돔 사람이고 우리 사람이 아니고 에돔 사람이고 거기다가 실질적인 통치는 누가 합니까? 로마 황제가 하는 거죠. 그래서 유대 사회 자체가 유대인들을 하나로 묶어줄 정치단체, 그러니까 유대인의 목소리를 대신 해줄 수 있는 그런 이 세력이 필요했던 것이고 그것이 바로 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종교인들을 중심으로 하는 산헤드린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당시 종교인들은 엄밀히 말하면 정치인이기도 했어요. 엄밀히 말하면. 이들의 역할은 종교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측면에서까지도 유대인들의 권익을, 명목상이에요. 명목상 유대인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이 목적이었기 때문에 당연하게도 백성들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고 있었고 수많은 바리새인들을 움직이는 머리 역할을 했던 것이 산헤드린 공회였습니다. 이런 이들에게 정면으로 도전하는 무리가 등장하죠. 심지어 욕까지 하죠. 바로 예수당이었죠. 예수당. 이 예수당은 정치적으로는 나서지는 않았지만 종교적인 측면에서는 정말 그야말로 도저히 들어줄 수 없는, 묵과할 수 없는 그런 행동과 말들로
유대교를 공격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백성들을 향하여서 부추기기를 아예 상대조차 하지 말라고, 아예 위선자니까 아예 상대조차 하지 말라고, 저 사람들 따라다니면 너희도 망한다고, 성전의 재정을 마련하기 위해서 제사장들이 벌인 일들 원색적으로 비난하고, 자기가 뭔데 이 방해하고 채찍질을 휘두르고, 심지어 유대교를 버리고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면서 자기를 따르라고 선동하는, 그야말로 유대교의 기둥인 자기들을 흔드는 행위, 이게 더 이상 참을 수가 없는, 두고 볼 수가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던 거예요. 그렇게 해서 회를 열고 예수를 죽이기로 합니다. 그 예수 땅의 머리죠. 예수를 죽이기로 결의를 합니다. 이제 죽느냐 사느냐 치킨 게임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예수가 예루살렘으로 들어오고 있다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 예수당 사람들은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는 길에 자기들의 겉옷을 벗어서 예수를 태운 나귀, 그 나귀의 발 앞에 겉옷을 펼쳐놓으면서 마치 카페트를 만들듯이, 맞죠? 카페트였죠. 카페트를 만들면서 예루살렘으로 인도하는 가운데 뿐만 아니라 소리까지 지르죠.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근데 문제는 이 표현이, 이 노래가 사실은 왕의 승전가예요. 이게. 한마디로 얘기해서 드디어 저 예수가 드디어 지금까지 자기가 다윗의 후손이라고 그렇게 자랑을 해댔고, 자기 스스로로 하나님의 아들이라 메시아라고 그렇게 스스로가 자랑을 해대면서 수많은 백성들을 선동하더니 드디어 본색을 드러내는구나. 그런 가운데 이 예수를 따라다니는 무리들 가운데 섞여있던 바리새인들, 엄밀히 말하면 감시 역할을 했던 이들이죠. 이들이 예수님에게 왜 제자들을 책망하지 않느냐, 저런 소리를 하는데 왜 책망하지 않느냐라고 따져 묻습니다. 그 속마음이 뭐예요? 예수의 대답 여하에 따라 그 자리에서 종교적인 이유로 소위 말하는 이 붙잡아가려는, 체포하려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물어본 겁니다. 걸리기만 해봐라. 만약에 예수님께서 내버려 두라 라고 한다면 저 제자들이, 저 사람들이 떠드는 소리를 본인이 인정하는 거죠. 반역죄죠. 그러니까 그 죄를 묻겠다라는 거고, 한편으로는 못하게 막으면, 그래 알았다, 내가 못하게 하면, 막으면 본인 스스로가 나는 저들이 원하는 대로 하지 않을 거야 라는 얘기가 되니 백성들이 그러면 예수에게서 등을 돌리겠죠. 한마디로 얘기해서 예수로 말미암아 외통수로 몰아가는 그런 요구였던 거예요. 어떻게 할래? 둘 중 하나. 포기할래? 아니면 잡혀갈래? 둘 중 하나.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올라가는 그 길은요, 사실은 칼날 위를 걷는 길이었습니다. 원래는. 우리가 사복음서를 보면서 느끼는 것과 실제적인 사회적 분위기는 좀 약간 동떨어져 있죠. 소위 말하는 우리 표현에 범아갈이 들어가는 그런 상황인 거죠.
여러분, 예루살렘 성은 하나님의 도성이라고 알려져 있는 성입니다. 하나님의 성. 예수님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데 창칼, 칼날 사이를 헤치면서 가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참 아이러니죠. 하나님께서 하나님 집에 가겠다는데. 그런데 이런 이 바리새인들의 요구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 바리새인들의 기가 질려버리게 만들어버립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제자들이 조용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이 말씀은 굉장히 중의적인 표현입니다. 드러난 의미는 뭐냐면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저 사람들이 입을 막으면 돌들이 소리 지를걸? 예수님은 하게끔 한 것도 아니고 하지 못하게끔 한 것도 아니에요. 너희들이 한번 막아봐라. 그러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바리새인들 입장에서의 이 예수님의 대답은 니들이 해보라는 거예요. 니들이 해봐라. 돌들이 소리 지르. 이 말씀은 니들이 해봐라. 한마디로 도전이죠. 할 수 있으면 니들이 해봐. 결과적으로 그날부터 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일거수일투족을 살피며 틈나는 대로 허점을 잡으려고 질문들을 쉬지 않고 해대기 시작합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 우리가 사복음서에서 보는 예루살렘 입성하고 난 뒤에 십자가 죽으시기까지 6일 동안 벌어진 수많은 일들 속에 오가는 대화들이에요. 계속해서 바리새인들이 제사장들이 계속해서 질문을 해요. 꼬투리 잡으려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길은 분명 구원을 위한 걸음이셨어요. 분명. 근데 정작 예수님 본인은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걸어가는 길인, 근데 정작 본인은 죽음의 길, 칼날 위의 길.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결과적으로 주님의 그 죽으심이 끝이었다고 한다면 걸어오신 그 길은 아마도 헛되고 헛된 길이었을 겁니다. 아시다시피 여러분 예수님의 그 죽음으로의 길, 고난의 길, 그거는 주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구원 역사의 하나의 그 과정의 일부였을 뿐이에요. 결과가 뭡니까? 바로 부활이라는 영광이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영광의 결과적으로 주님께서 걸어가신 길은, 그 과정은 칼날 위의 길이었지만, 그러나 그 길의 끝, 결국엔 주님께서 걸어가신 길은 영광을 위한 길이었다라는 거예요. 바로 여기에 아까 말씀드린 중의적인 표현이었던 것, 두 번째 의미,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는 감추어진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바로 이 부분에 돌들이 원한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예루살렘 들어가시는 걸 돌들이 바란다. 돌들이라는 게 의미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 세계를 가리키는 거예요. 피조 세계. 즉, 온 세상이 주님의 죽으심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이 뭘 기다립니까? 주님의 부활의 영광을 기다리는 거예요. 왜? 그래야지 모든 피조 세계도 새하늘, 새 땅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세상이. 장차 주님 재림만 오시면 지금 우리가 바라보는 지금 이 세상 만물이 다, 우리가 바라보는 저 하늘과 우리가 바라보는 온 이 땅이 다 새하늘, 새 땅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돌과 같은 자연 만물에게 생명이 있고 영혼이 있고 사람의 인격처럼 격이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피조세계가 바란다. 그 말은 무슨 뜻인가? 그 피조세계를 지으신 분이 바란다라는 뜻이에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고대하신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과 같은 맥락의 말씀이죠. 고대하다. 19절에 고대하다라는 이 표현은 이렇게 목을 길게 빼고 이렇게 길게 빼고 기다리는 걸 뜻해요. 저는 축구를 좋아합니다. 축구는 종종 이렇게 챙겨봅니다. 특히 현재 우리나라에서 제일 축구를 잘한다고 하는 영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 손흥민 선수가 있죠. 3년 전입니까? 4년 전입니까? 푸스카스 상이라는 전 세계에서 그 해 한 해 딱 한 명에게 주는 상을 받았어요. 손흥민보다 더 유명한 선수들이 많은데 그 모든 이들 제끼고 이 손흥민 선수가 상을 받았습니다. 가장 그 한 해 동안 가장 멋진 골을 넣은 선수에게 주는 상이 푸스카스 상이에요. 근데 그러면 도대체 어떤 골을 넣었길래 정말 그야말로 푸스카스 상, 누구도 쉽게 받지 못할 상을 받았느냐? 자기 골대 앞에서 공을 몰고 상대편 골대까지 혼자 달려갔습니다. 근데 그 사이에 이 손흥민 선수가 제낀 상대편 수비수가 무려 7명이나 돼요. 그런데 처음 출발할 때 저는 관중석을 유심히 봤습니다. 그 장면에서 관중석을 유심히 보는데 처음 이쪽에서 공 잡고 출발해서 막 달려갈 때 하프라인 좀 왔단 말이죠. 그때만 해도 전부 다 다른 누군가에게 패스하겠지라고 다들 있었어요. 그런데 하프라인을 넘어서서 골대를 향해서 딱 달려가는 순간 전부 다 관중도 일어나는 거예요. 다 일어나서 이러고 보는 거예요. 이러고 오 들려요 소리가 오 탁 차 들어가는 순간 와 난리가 났어요. 그걸로 상 받았어요. 여러분 모든 피조물이 지금 예수님의 그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리고 이제는 다시 오심을 이러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사실은 아까 말씀드렸죠? 피조물이 뭐 생명이 있기를 합니까? 뭐 격이 있기를 합니까? 역설적으로 누가 이런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면 뭘 그렇게 목을 빼고 주님 이렇게 하나님께서 뭘 그렇게 목을 빼고 고대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변화된 그리스도인들을 기다리고 계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 축원드립니다. 무슨 얘기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인데 어떤 우리이냐? 변화된 그리스도인이에요. 변화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바라고 소망하는 건 바로 우리의 변화됨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생각이 변하고요. 마음이 변하는 거예요. 가치관이 변하는 거예요. 결국에 뭡니까? 바라고 소망하는 게 변하겠죠.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이 소망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 예수 믿기 전에 그렇게 소망하던 것들이 예수 믿고 났더니 허무해지는 것. 그거 가져서 뭐하나? 거기 가서 뭐하나? 그거 돼서 뭐하나? 근데 주님은 그거 되게 하시고 주님은 거기 갖게 하시고 주님은 거기 가게 하십니다. 왜죠?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그래서 예전에는 그 자리 넘어가고 싶고 거기 넘어가고 싶고 그래서 간 걸로 그 자리에 앉은 걸로 그거 가진 걸로 만족했는데 우린 뭡니까? 그리스도인은 바로 거기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손에 들어온 그것으로 주의 영광을 위해서. 달라도 너무 다르죠? 달라져도 너무 달라졌죠? 이게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변화된 그리스도인,
그러면 누가 변화된 그리스도인입니까?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누가 변화된 그리스도이냐? 누가 그렇게 하나님께서 목을 빼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냐? 바로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이 그렇게 죽이려고 애를 쓰는 예수를 따라다니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에 미워하는 사람을 따라다니는 사람들. 그래서 덩달아 미움받게 된 사람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엄밀히 말하면 여러분 창세기 3장입니다. 본문의 배경이 사도 바울이 밑에 깔고 얘기하는 그 깔려있는 배경이 창세기 3장에 피조물이 타락하게 되었던 바로 그 장면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는 장면엔 사실 여러분 그 뒷배경에 누가 있었습니까? 자연 만물이 있었어요. 자연 만물이.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 살게 된 세상. 그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아담과 하와가 그 열매를 먹기 이전에 그 모든 피조세계는 어떤 피조세계였습니까? 달라져도 너무 달라졌죠. 원래 하나님의 창조한 세상은 완전한 죄가 없는, 그러나 죄를 범한 사람들의 영향 아래 놓이게 되므로 함께 더불어 고통받는 처지가 된 것이 현재의 피조세계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기후변화 말할 것도 없고요. 지금 여러분 바닷속에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요즘에 여러분 제주도 가시면 해녀분들이 지금 비수기랍니다. 근데 해녀분들이 지금도 이렇게 물속에 들어가 계신대요. 왜냐 그랬더니 바닷속에 하도 깡통들을 던져갖고 쓰레기들을 던지고 그래서 해녀분들이 비수기인데 쉬지를 못하고 바닷가 청소하고 다니신대요. 지금 현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근데 이렇게 고통받게 된 모든 피조세계가 고통받게 된 모든 사람들의 죄를 지으면서 모든 피조세계가 고통받게 된 것을 여러분 가장 기뻐한 이가 있었습니다. 그걸 기뻐하는 이가 있었어요. 그게 누구죠? 아담과 하와를 범죄하게 만든 뱀이죠. 우리가 죄를 저지르면, 죄를 범하면 뱀은 좋아해요. 아주 기뻐합니다. 사탄은요, 사람과 더불어 모든 피조세계가 이 고통에서 벗어나는 걸 가장 싫어합니다. 자기가 만든 세상이거든요. 이 고통받는 세상. 모두가 고통받는 세상. 이 세상은 사단, 자기가 만든 세상이에요. 자기가 왕인 세상이에요. 그런 세상에 시간이 흘러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런 세상에. 자기가 왕인 세상에. 그러놓고는 이 예수를 죽이기 위해서 걸어놓은 밧줄에, 십자가에 바라는 대로 걸려 죽으셨는데, 여기까지는 이제 사단이 원하는 대로 됐죠. 해결됐다! 해결된 줄 알았죠. 그러나 여기에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그 창조주 하나님, 모든 생명을 불어넣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생명의 역사가 예수로부터 시작되죠. 그렇게 해서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는 하나님 역사가 시작됨으로 말미암아 점점 많은 이들이 생명을 얻기 시작합니다. 이걸 누가 싫어하겠습니까? 당연히 사단이 싫어하죠. 내가 쳐놓은 가두리 안에서 벗어난다? 이걸 여러분 두고 볼, 내가 쳐놓은 가두리에서 벗어나는 거 못 참죠.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것만으로도 그리스도인들은 사탄의 위협을 받게 됩니다. 사탄이 가만두질 않아요. 다시 잡아다 놓든가 아니면 끝을 내든가. 여러분, 사탄이 주는 위협이 뭡니까? 이걸 명확하게 알려주는 성경이 욥기예요. 욥기는 하나님께 신실한 자들을
위협하기를 어떻게 위협하느냐? 일신상의 고통으로 위협하고, 그리고 주변 사람들을 통하여 그 마음을 괴롭게 하고. 그럼 왜 그렇게 했느냐? 그 목적이 뭐냐? 그 목적을 분명하게 나타난, 누구 입을 빌어서 분명하게 나타냈습니까? 욥의 아내의 입을 통하여 분명하게 나타냈어요.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이게 사탄의 목적이었어요.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끝까지 이기는 자는 면류관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피조물이 기다리는 바로 그 사람, 하나님께서 목빠지게 기다리는 바로 그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죄를 벗었다는 이유로 고난과 고통을 받게 된 이들, 그리고 그 고난과 고통을 이겨내어 피조물이 기다리는 바로 그 사람,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 그 사람이 되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그 사람이 될지어다. 그러면서 덧붙이는 말씀이 뭡니까? 우리도 고통을 받고 있다. 하나님의 아들인 너로 말미암아 우리도 새롭게 됨을 얻게 될 것이다. 그러니 이겨내라 라고 피조세계가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지금 현재의 고난만 생각하지 말고 장차 임하게 될 영광의 날을 바라보면서 현재의 고난을 이겨내기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장차 임하게 될 영광,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아들로 변화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모든 피조세계가 다 새롭게 되어서 그렇게 새하늘 새 땅 된 곳에서 하나님의 아들 되어서 그것을 누리며 사는 것이 장차 임하게 될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세계를 완전히 새롭게 다시 창조하시는 이 창조의 능력을 맛보게 될 것을 바라보면서 현재의 고난을 이겨내라 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옥 가는 분들은 이 창조의 능력을 맛 못 보죠? 그렇죠? 뚜렷합니다. 맛보는 자가 있고 맛보지 못할 자가 있어요. 그 기준이 뭡니까? 이건 뭐 더 이상 말하면 입만 아픈 거죠. 분명한 거죠. 여러분, 새롭게 다시 재창조하시는 이 하나님만이 하시는 이 창조의 영광을, 능력을 맛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 그만큼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신, 모든 피조세계가 새롭게 될 날, 그것을 누구보다 하나님께서 원하신다.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가 지금의 고난을 이겨내기를 바라고 소원하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보다 우리의 승리를 바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진 않았는데 바로 뒷절이 26절에서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오시리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바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네가 승리하기를 내가 바란다. 내가 도와주겠다. 오직 성령님의 도우심으로만 승리함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여러분, 성령님 의지하셔야 돼요. 내 감정 따라가지 마세요. 내 판단 따라가지 마세요. 내 생각 따라가지 마세요. 주변 사람 얘기 듣지 마세요. 오직 내게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만 따라가시기를 주의 이름 축원드립니다. 이기는 길이에요. 이기는 길. 이기는 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의 상황과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욕하고 죽게 하려는 사단에게 승리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요, 사단의 미혹, 그리고 사단의 괴롭힘, 이것을 이기게 도와주실 거예요. 어떻게? 그건 우리가 다 체험하게 될 거예요. 어쩌면 지금까지 체험해 오신 분들 많은 우리 간증들이 있습니다. 그 간증들이 바로 나중 장차 우리의 얘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날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날마다 우선순위 상단에 놓고 오늘 해야 할 일 하고 제1 하고 매일같이 똑같은
우선순위, 상단에 놓아야 될 것, 바로 오늘도 이기자. 이게 날마다 우리의 오늘 할 일 최우선 상단에 놓여져야 할, 오늘 해야 할 일인 줄을 믿으시길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그렇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려는 다른 사람들, 여러분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의 아들들의 길을 고집하며 가리라 결단하는 이 시간 저 여러분 되시길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이제 우리 말씀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확정된 길, 우리가 구원이 확정된 길, 장차 임하게 될 영광을 맛보게 될 길, 바로 그 확정된 길을 고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모든 세계가 바라고 소망하며 반드시 이루어질 줄을 알고 모든 세계가 기다리는 바로 그 사람. 그래서 모든 세계가 새롭게 되어서 함께 자유를 누리게 해줄 수 있는 그 사람. 우리 함께 시간 기도합시다. 먼저 죄의 소나기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마주하게 되는 고난에 대하여 담대하기를, 욕처럼 이기기를, 그리고 반드시 임하게 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지금의 고난을 넉넉하게 이기는 자 되기를, 우리 믿음의 승리를 위해서 우리 함께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정말 참으로 주의 시간 저희 함께 해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믿음을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 모두 지금의 어떤 삶 가운데에서 우리의 문제를 새롭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하나님의 권의 은혜를 쫓아서, 남은 새롭게 하신 은혜를 쫓아서, 아버지 우리로 말미암아